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한 사람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라,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증거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용어는 경영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재의 시장의 판세나 흐름을 일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을 뜻합니다. 요즘에는요, 경영학 분야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요,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명확한 목표를 갖고 매일매일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비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게임 체인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을 갖고선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이 메인스트림, 이 전반적인 흐름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 게임의 판세를 뒤집는 것, 그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의 이 두 가지 속성, 명확한 비전, 차별화된 전략, 이 두 개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참 많은 게임 체인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조물주가 한낱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생각이죠.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죄와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 인생을 유턴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자에게 소망을 심겨주고 낙심 가운데 있던 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뿌려 완성하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셨어요. 남들은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대적을 무찌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더 좁은 길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비참한 곳으로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그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 승리,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가장 완벽한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내가 가던 넓은 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믿음의 다름질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 우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반 대중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 하면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과 동시에 직설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41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다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여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멘. 성전의 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던 예수님, 시선이 헌금함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으로 시선을 옮길 뿐 아니라 아예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그리고 그 헌금함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 헌금함의 모양이에요. 이 헌금함의 모양이요, 나팔 모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 모양은 방사형 구조 아닙니까? 소리를 모아서 퍼뜨리는데 굉장히 용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순식간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헌금의 액수가 음성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헌금함 앞에는 누가 있었는가? 헌금의 액수를 계수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요,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계수를 하고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헌금함 위에 있는 LED 화면에 내 헌금의 액수가 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헌금을 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13개의 헌금함은 실시간 선거 개표 방송이 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해서 헌금함에서 쩌렁쩌렁 소리가 나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들썩이게 되고 막 힘이 나는 거죠. 경건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참 대단하구나.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반면에 헌금을 많이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 참 하나님께 인색하네. 하나님께 정말 믿음 없는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헌금의 가치를 변질시킵니다. 이러한 헌금 시스템은요, 헌금의 존재 가치와 헌금의 고유 가치를 상실시켜버리고 헌금의 부가가치와 헌금의 소유 가치만 부각시키는 것이죠. 헌금의 고유 가치는 사라집니다. 헌금의 소유 가치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의 고유 가치, 존재 가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 없어도 절대 만족하겠다라는 그 절대 만족감, 그것이 바로 헌금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치는 이스라엘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다 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는지 집착하는 것이죠. 많은 헌금을 내서 자신의 경건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는 자판기 신앙이 팽배해집니다. 헌금의 액수로 위너와 루저를 가르는 이른바 생존 게임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영적인 자부심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드린 헌금의 처절한 민낯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을 향합니다. 오늘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가난한 과부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중요한 특징 2가지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죠. 2가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상태와 사회적 신분. 이 2가지 상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최빈곤층에 해당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 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녀가 드린 헌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2 렙돈은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물가 정보 발표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일당이
요즘에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두 랩돈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 작은 돈을 가난한 과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헌금함에 조용히 들이밉니다. 동시다발적으로 12개의 헌금함에서 들려오는 그 헌금함의 소리에 그녀가 넣은 두 랩돈의 소리는 파묻히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 평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4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본 구절은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부자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전체 중에 일부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이 전체 중에 일부는 무엇입니까? 소유주가 자신이 통제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적정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부의 두 랩돈은요, 그녀의 모든 소유였어요. 그녀의 전 존재였어요. 그녀의 모든 생명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제 범위를 이미 훌쩍 초월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와 같은 헌금의 부가가치와 헌금의 소유가치에 집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담긴 성도의 마음, 성도의 헌신, 성도의 희생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헌금의 고유가치와 존재가치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주께 드린 가난한 과부는 더 많은 헌금을 내는데 혈안이 된 헌금 경쟁을 강제 종료합니다. 그녀에 의해서 숫자 경쟁으로 치닫던 게임의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은 거대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거룩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 것을 주께 전부 다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열광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쏟아지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는 데 익숙하지 주께 드리는 데 인색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치면 먼저 뭐부터 꺼냅니까? 계산비부터 꺼내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적정하게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부도 아닌 일부만 내어드립니다. 아니, 주께 드리는 것보다 이제는 아예 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부가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나 이러이러한 게 부족한데 예수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서 나 한번 내 인생 펼쳐보리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거대한 이 세상 앞에 굴복합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도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로 점철된 이 세상의 게임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따라가기에 바쁜 것이죠. 또 하나의 게임 팔로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면류관을 벗고 가시관을 쓰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천국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이 고난주간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내 전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릴 여러분의 인생의 두 랩돈은 무엇인가요? 내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내 스펙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범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함이 아닌 진심을 원하시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듯이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없겠니? 그것이 두 랩돈이어도 상관없다. 믿음으로 나에게 내어놓을 때 이 거대한 이 세상을 너의 거룩함으로 내가 뒤집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나의 전부를 너에게 주었듯이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있겠니?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게임 체인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치킨 업체 KFC를 누르고 미국 치킨 업계 1위를 차지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칙필레이라는 회사인데요. 미국 매장의 전체 매장 개수가 2천여 개에 이르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사가 2012년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합니다. 회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이에요. 언론 매체는 그의 발언을 대서특필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지시로 동성 결혼 반대 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요, 동성 결혼 지지 단체를 중심으로 미 전역에 전국적인 불매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매장 입점 반대 성명까지 발표합니다. 회사 대표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잘 나가던 회사가 곤두박질 치게 됐다고 언론은 연일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월 1일에 아칸소 주지사인 마크 허비가 이 8월 1일을 칙필레이 감사의 날로 선포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믿음의 CEO의 그 믿음이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당당하게 밝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아칸소 주지사가 8월 1일을 칙필레이의 감사의 날로 제정한 것이죠. 여기에 무려 약 63만여 명의 미국 시민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미국 주요 도시의 칙필레이 매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퍼레이드를 시작하면 그 매장마다 2시간 동안 막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주문하는 고객들이요, 앞차 고객이 뒤차 고객의 주문을 대신 결제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았던 칙필레이는 이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브랜드로 급성장합니다. 매출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매년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의 고객 만족도 1위를 달성합니다. 칙필레이는 지금도
이 세상을 향해 믿음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아틀란타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 본사 앞 마당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옆에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 동성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세상 앞에 건강하게 소통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린 한 사람이 회사를 살리죠. 한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죄악으로 물든 사회의 희망의 신호탄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타협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칙필레이는 미국 치킨업계, 더 나아가 미국 사회 전반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기꺼이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실추된 한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전부를 주께 드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영어로 패션 위크입니다. 패션, 예수님의 고난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죽음까지 직면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저는 영어 단어 패션의 또 다른 의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그 끝없는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끝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새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끝없는 열정이 자신의 전부를 나에게 내어주었듯 나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다시 회복하여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아니 평생의 삶에 내 전부 주께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게임 체인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둘째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대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이 거대함을 이깁니다. 비록 내 인생이 작고 초라해도, 내 인생이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을지라도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께 아낌없이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륜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대면케 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비대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충분히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